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움직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몇십 년이 흘러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연예인의 꿈은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요즘에도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H.O.T에 빠져가지고요. 원래 음악을 잘 안 들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H.O.T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SM 엔터테인에 들어가서 저렇게 가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춤도 못 추는데. 근데 그런 꿈을 이제 뭐 식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늦둥이니까 그런 말 했었어요. 나 가수가 한번 되고 싶다. 근데 그 형님이 큰 형님이 그런 한마디를 던지고 가셨어요. 야, 너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 세고 네 얼굴로는 가수가 될 수 없어. 그때부터 그 꿈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조금 무대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 무대에 서면 그렇게 제가 왜소해 보여요. 또 찬양대회나 이렇게 대회를 한번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수골드가 많았거든요. 나가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진짜 잘 부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만 봐도 진짜로 어디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가끔씩 제가 너무 더 작아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나는 이때까지 뭐 했을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왜소해 보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더 스마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압도적인 세상의 지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나갈 수나 있을까? 혹 살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위기를 맞이했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위기에 처한 다윗. 그런데 그것에 더해져서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압살롬에게 책략가, 전략가 한 명이 붙어 있는데 이 전략가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꽤나 인정받는 책략가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 작전을 짜잖아요. 그래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거 하나님이 짜주셨냐? 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전략을 짜는 사람. 근데 이게 다윗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압살롬도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계략에서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 갖고 있으면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 정치의 판도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책략가가, 모사가가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겁니다. 이 압살롬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거고 다윗은 조금 쫄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전략을 짜온 거 보면 하나님께 듣고 온 것처럼 짜고. 여러분 이 책략가, 이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처음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처음 제안했던 전략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처음 제안했던 전략은 뭐였냐면 16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인데요. 압살롬 당신이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라고
라고 제안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궁에 남겨진 다윗의 이 후궁들과 대낮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 그 전략을 제시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전략이 어떤 의미냐면 압살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아니 도대체가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게 하는 이유가 무슨 전략적이냐. 여러분 사실 압살롬은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준비했던 걸 보세요. 군사들을 막 모았던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대신 막 재판해줘요. 편들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하죠. 마음을 막 그렇게 사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힘을 막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필두로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네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싶다기보다는 자신도 다윗 왕조의 적법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왕이 됐다.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군사적 어떤 반역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 막 등에 업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은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분명 어떤 대적 관계이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애매한 관계가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압살롬 편들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렌자매하고 세이자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나면 편이 갈릴 때가 있잖아요. 되게 애매하게 나는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어쩌다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이 헬렌자매 마음을 풀어준다고 세이자매 욕을 막 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둘이 갑자기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있던 나는 바보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애매한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과 이 다윗이 화해라도 하게 되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화해를 하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배신했던 그 신하들은 다르게 대할 겁니다.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이 애매한 관계가 아주 갈라지는 게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서 정치적 반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나빠지도록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세운 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영향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는 압살롬을 이제 전심으로 따라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영향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적들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백주대낮에 아히도벨의 지도를 받은 압살롬에 의해서 범해집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그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가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전쟁이나 정치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탁월한 자가 하고 있는 것은 죄를 도모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 그가 탁월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거 죄거든요. 근데 그걸 써요. 아무리 탁월해도 그건 악한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탁월함이 죄를 가릴 수 없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 그 죄가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나 탁월함에 몰두한 나머지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은 선을 행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선을 행하는 것을 자꾸 멀리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점점 좀 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진짜 탁월하게 나를 예배했다. 굉장히 진수성찬, 굉장히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진수성찬의 그 제사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얼만큼 탁월하게, 얼만큼 규모 있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 이전에 너희가 내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탁월해야 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지혜와 재능을 과연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탁월해지시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탁월함을 준비하려고 하십니까?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탁월함, 그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발음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도벨의 이 첫 번째 전략에 영향가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도벨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하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지금 빨리 다윗을 쫓아갑시다. 지금 쫓아가면 지금 다윗은 아무 준비 없이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지금 지쳐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다윗만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설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 아이도벨은 의욕에 불타있어요. 자신 있어요. 12,000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저에게 선발을 주신다면 제가 진짜 진두지휘해서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진짜 당신의 나라가 됩니다. 아주 탁월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압살롬이 이 전략을 허락만 해준다면, 허락해줬다면 사실 다윗은 곧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딱 진행되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한번 탁 생깁니다. 본문에 5절을 보면 여러분, 뜬금없이요, 압살롬이요, 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고요,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후세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도벨이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야, 네 전략은 야, 하나님 안에서 듣고 온 것 같다. 다윗도 인정했고 압살롬도 인정했던 전략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뜬금없이요, 후세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의견을 잠깐 유보해 놓고요, 지금 불러드리려고 하는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이 남겨놓은 다윗의 스파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갈 것인가, 이 오전회의에 어떤 후세를 불러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압살롬이 왜 후세의 의견이 궁금해졌을까? 네. 일단은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최근까지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믿을 만한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전략을 좀 밀어두고 후세에게 다시 전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한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요. 너무 뜬금없이. 그럼 이게 작은 균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걸 쫙 까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균열을 만드시고 이제 이 기회를 다윗에게 조금씩 다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후세가 그 어전회의에 들어왔잖아요. 후세에게 기회죠. 다윗의 스파이니까. 그러면서 후세가 아이도벨의 전략을 평가하죠. 그 아이도벨의 전략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옆에 있는 장군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나라를 잃어서 지금 열받아 있을 텐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새끼를 잃은 곰 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냥 산에서 들에서 곰만 만나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새끼를 잃은 곰을 만나면 어떻게 찢어 밝혀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 만약 성급하게 덤볐다가 이미 다윗은 다른 초소에 숨어있고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그런 지금 성나 있는 다윗의 군사들과 부딪혔다고 다가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과는 굉장히 반대했죠. 아이도벨은 지금 가자. 소규모로 가서 다윗만 죽이자. 그런데 이제 이 후세의 전략은 이것은 이럽니다. 소규모로 가지 말고 전국의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령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아이도벨이 제시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말하는 방식과 이 후세가 말하는 전략을 전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거든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담백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5절부터 후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굉장히 형용사도 많고 꼬인말이 굉장히 많아요. 모래의 아니 우리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래의 바다처럼 많은 이스라엘 이끌고 당신이 나가십시다. 모래의 바다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땅을 덮듯이 압도적인 인원으로 덮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숨어있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쏘개가지고 다윗을 잡아내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혹여나 못 찾게 되면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읍을 밧줄로 묶어다가 넘어뜨립시다. 이렇게 막 표현해요. 돌 하나도 남지 못하게. 완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 그렇죠? 증오심을 슬슬 걷는 겁니다. 네.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처럼 지금 당장 다윗을 쳐들어가면 다윗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시간 동안 다윗을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허영심 있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거기에 앞장서는 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허영과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당신을 반대하고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을 죽이십시다. 그게 당신 정치하기 편할 겁니다. 이 증오를 슬슬 긁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영과 증오에 압살롬이 반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허영과 증오에 반응하는 압살롬은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전략으로 평가받던 아히도벨의 전략이 내팽겨쳐지고요.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과연 후세가 말을 잘해서 이 판도가 뒤집어졌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진짜 너무 담백하게 전략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련자매 같은 케이스. 그렇죠? 딱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막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광고회사 같은 경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어떤 그 프리젠테이션이 마음에 들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세의 말이 그냥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후세의 말빨이 좋아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을까? 그러면서 다윗의 군대가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판도가 바뀐 균열이 생긴 이유를 사실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 균열을 내셔서 뒤집어 엎으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다윗의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을 막 갑자기 피해서 막 도망가는 와중에 아주 짧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셔요? 15장에서 17장까지 쭉 읽어오다 보면 아주 잠깐이라도 다윗이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빠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 도망가 보였구나. 이것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15장 31절을 봐볼까요? 15장 31절을 보면, 네, 우리 용규 형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요.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하고 도망가요. 아주 짧은 기도를 하고 가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5장 32절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요,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후세예요. 오늘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을 뒤엎은 데 사용된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예요, 후세. 여러분, 막 머리털이 막, 저는 이거 보면서 갑자기 머리털이 좀 쭉 폈었어요. 그 기도 후에 다윗에게 온 후세가 사용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진짜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짧은 찰나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치고 있지만 그는 지혜로웠어요. 왜? 그 짧은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그 짧은 기도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지식이 다윗의 편이 됐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윗의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미래의 경험이 다윗의 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고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요, 도망치기 바쁠 때였지만 그 바쁜 찰나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아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아세요? 여러분, 그 제목이 주는, 그냥 딱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딱 오죠. 왜 이 책이 이 책의 제목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변명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보다 피곤하십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요. 막 갑자기 급하게 막 어저께까지 막 고기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을지도 못하는 아예 그냥 벼랑 끝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찰나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요. 너무 바빠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해요. 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고발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나름의 나를 길을 갖고 있는 바쁜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방해꾼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소원 주셔.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야, 하나님께 말해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돼. 지금 항공 이거 법 지금 외워야 되는데 지금 아빠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안 그래도 머리 안 좋은데. 기도가 우리의 바쁜 삶에
방해꾼이죠. 이 기도는 교만한 우리의 본성과 굉장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왜요? 기도는 뭡니까? 야, 너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해꾼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요. 찰나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흘러 들어왔잖아요. 다윗은 몰랐죠. 기도해놓고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개입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기도하느니 내 힘으로 살고 기도해도 안 바뀐다 그냥 어려운 상황 던지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야기 안 들으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실 때에 어떻게 내시는가요? 모세야, 자, 수맥 탐지기 딱 들어라. 이렇게 가가지고 벌어지면 이렇게 모으면 거기가 기니까, 자, 거기 물 있는데 이렇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그냥 거기에 물이 터뜨려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연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 세상 앞에서 왜소한 우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세상에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찰나의 기도를 드렸던 것.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압살롬, 악한 아이도벨이 나가 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에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그분에게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진짜? 춤춰요. 미쳤구만. 춤춰요? 보고 싶네. 혼자 한번 춤 좀 춰주세요. 찬양 인도만 하지 말고. 댄스 타임이고 댄스 브레이크 한번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를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냥 속풀이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개입하는 거, 시키는 거. 하나님, 저한테 일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 기도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압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할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지금 제가 하나님 뜻이 뭘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 묻고 싶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되고 싶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놓고 후세를 통해서 역전시킬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지 않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멈춰설 때일지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한 여러분은 세상에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